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건 이제 소결의 문답입니다. 소결의 문답. 지금 오늘 해야 될 문답의 내용은 20문답, 22문답 들어갑니다. 저희가 진도가 진짜 빠른 거예요. 진도가 진짜 빠른 거예요. 원래 한 문답에 한 주 설교, 한 문답에 한 주 설교에서 총 108주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실 해야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도를 일부러 빨리 나가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느리게 진도를 빼면 지루해지거든요. 하나 가지고 너무 막 몇 년 동안 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반기 끝나기 전에는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6월쯤에는 끝내고 싶어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니까 깊이는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소그리 문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익힌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 제목 좀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 13문답과 19문답까지의 내용을 봤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인간의 죄와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 인간의 죄와 타락, 이게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냐면 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에서 인간의 죄와 타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알맞지 않다라고 했죠.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타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를 넣어야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다뤘던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죄의 기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죄의 종류가 무엇이고, 세 번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난주 전체 세 가지 카테고리였죠. 첫 번째,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죄의 기원이다. 성경은 그 죄의 기원을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해답을 얻어야 된다 했죠.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아담이 범한 죄가 나의 죄가 되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가 개인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로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가 범한 범죄가 모든 인류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 해서 우리도 죄를 지었다라고 연결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죄의 종류 해서 성경은 죄를 이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하마르티아의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뭐라고 돼 있죠?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의 뜻입니다. 그게 죄로 쓰이죠. 표적이 벗어나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화살이 계속 표적을 벗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던 본래의 뜻과 선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상태, 능력, 무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범죄를 죄로 하기도 하지만 그 상태 그 자체를 죄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는 죄를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 뭡니까? 신이죠. 영어로는 신인데 한글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원죄입니다. 원죄 쓰시면 돼요.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수형 신 말고 이제 복수형 신스가 있죠. 그 복수형 신스는 복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자범죄들이 나오죠. 행위로서. 그게 마치 옆에 그림과 같다. 그래서 나무 이렇게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으면 이거는 단순히니까 원죄라면 거기에 맺히는 모든 열매들을 자범죄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자범죄에는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자귀적 죄입니다. 자귀적 죄. 두 번째는 부자기적 죄입니다. 자기적 죄, 부자기적 죄. 이게 왜 나뉜다고 했죠? 이것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신자에게도 자범죄가 있고 비신자들에게도 자범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죠.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고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자범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은 여전히 자범죄를 범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할 말이 없죠. 또 그런데 뭐가 다른지를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여러분의 죄가 자기적 죄인지 부자기적 죄인지를 차이를 분명히 둘 수 있습니다. 자기적 죄란 뭡니까? 그 죄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려는 의도나 의지가 없는 죄들을 말하는 거죠. 충동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죄들을 말하는 거. 그게 자기적 죄죠. 이게 신자들의 삶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자기적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범죄를 범하지만 자기적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부자기적 죄를 지을 수는 있죠. 충동적이고 실수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신자냐 아니냐의 표지를 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자기적 죄와 부자기적 죄 중에 뭘 짓는다 했죠? 부자기적인 자범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표지를 이렇게 삼을 수 있어요. 신자는 죄를 짓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이게 신자의 표지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죄를 뻔히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후회를 하거나 사과를 한 생각을 안 하거나 부끄러워 안 하거나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자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의아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표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종종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만나봤습니다. 저는 신대원에서 공부를 당연히 했겠죠. 그럼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신대원생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직업은 다 뭐겠습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입니다. 전도사, 강도사 될 사람, 목사 될 사람들이죠. 저랑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만 합니까? 대화도 합니다. 노가리 까고, 노가리 깐다는 표현 좀 그런가? 상스러운가? 노가리를 먹습니다. 깐다? 모르겠다. 뭐가 고상한 말인지. 하여튼, 대화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개 중에는 자신이 군대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군대 생활 잘했다는 걸 자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좋은 선임이었는지를 자랑하면은 듣겠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내 후임들을 많이 괴롭혔는지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표정이 동그랗네요. 내가 내 후임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를 자랑한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후임을 잘 괴롭히고 열심히 괴롭히고 최선을 다해서 괴롭혀서 후임을 울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전도사가 돼갖고 죄를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그걸 자랑스럽게 말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 회개했냐.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당연히 통할 줄 알고 상식적으로 통할 줄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음 주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너무 유치하게 괴롭히던데.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 공부를 다 해보셨으니까, 안 해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은 한 것 같아요. 해보셨으면, 그 수업 시간에 그 수업에 관한 공부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그 교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만 우리는 책에서 보지 않습니다. 먼저 뒷페이지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급하게 과제를 낼 게 있으면 그 수업을 듣고 있지만, 과제를 잠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교수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해서 그 수업의 진도와 그 교수가 하고 있는 책을 똑같이 보고 있어야 합법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어서 퇴학을 당하거나 그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또. 100명 정도의 학생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앞선 페이지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만 딱 지목해서 너 교수님한테 다 말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 지금 30살이 넘은 전도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면 다 일어서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각자 자기 자리에 사탕을 먹거나 해가지고 사탕이 이게 쓰레기가 남아있는 자리도 종종 있습니다. 깜박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탕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학생들 사이에서 야! 전필고! 네 자리에 쓰레기 안 버리고 어디 간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버렸습니다. 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한 친구가 아 형님 그거 제가 먹었어요. 아 네가 먹었어? 너가 하는 건 괜찮아. 전필고 하면 내가 안 봐줘. 이러더라고요. 전 지금 모 교회 목회자가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를 까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주변 사람이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혀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별 문제 안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는 자기적인 죄일까요? 부자기적인 죄일까요? 자기적 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거기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신의 충동적인 죄와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신자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분 얘기는 그 뒤에 더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범죄도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소교릴 문답 중에서 20문답부터 22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구분법과 저는 좀 다르게 했죠. 원래는 지금 20문 따로 있고 21문부터 28문까지가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설교에 넣는 거 너무 무리다 싶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20문과 22문까지만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부의 예정사역이죠. 소제목으로서는. 그리고 21문답부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좀 연결 잘 지어야 되는데 죄와 타락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사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끝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니까 우리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게 그게 시작이랬죠. 근데 사실 거기서 역사는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사실 끝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시면 내가 동산 각종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역사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죠. 어째서 그럴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하지 않는 불의한 분인가?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하고 말을 바꾸시며 신실하지 않은 분이신가?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답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죽는다 말해놓고선 안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까먹었던가 아니면은 무능력하거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사가 안 끝나죠.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20문답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20문답.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부터 오직 그분이 선하셨던 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비참한 처지에 건져내어 구원의 지배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 보시면 20문답 1번 20문답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 별표하면서 20문답하고 뒤에 뭐라 돼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죠. 20문답 하면서 뒤에 뭐라 돼 있습니까? 같이 시작.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지 않았다 했죠. 근데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얼렁뚱땅 아이 자식들 아유 괜히 그래 넘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준이랑 나랑 민준아 우리가 민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할 거 우리 약속하자. 오케이? 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준이가 하루 빠졌어요. 하루 딱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거 그냥 농담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인데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 넘어가자. 난 몰라. 난 몰라. 민준이 언제 빠졌는데 모르겠는데 하면서 확 넘어가. 이렇게 하면 보세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셨냐는 겁니다. 죽인다 해놓고서는 안 죽이는 하나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영원부터라고 되어 있죠.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작은 1번 해가지고 은혜 언약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언제 했답니까? 영원 전부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와 맺은 그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약속은 명령은 영원 전에 주어진 겁니까? 영원 후에 지어진 겁니까? 영원 전은 아닙니다. 맞죠? 일단 창조 후에 맺은 것이죠. 근데 창조도 되기 전, 영원 전에 맺은 언약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 이게 히든 카드 같은 거죠. 함정 카드 같은 거.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그 문화가 만져보는데 유희왕이란 카드가 있습니다. 유희왕이란 카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대는 아니에요? 민준아, 유희왕 알아? 안 해. 우리 민재도 아나? 유희왕 아는구나. 그 보면은 막 이게 몬스터로 막 싸워요. 근데 딱 함정 카드를 이렇게 덮어놓다가 함정 카드 발동! 이래가지고 드르릉 하면서 노래 팍 나오면서 이제 함정 카드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질 줄 알았는데 이거 한 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반전 카드로서 영원 전에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뻔히 범죄해서 죄를 지을 줄 알고 영원 전에 이미 그 약속을 입 밖에 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원 전 적으세요. 영원 전. 이 특성은 뭐냐? 약속이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약속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령은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너가 해랍니다. 근데 약속은 뭐가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내가 한답니다. 여러분 편에서 조건과 자격이 없는 게 약속입니다. 내가 한다입니다. 그게 특성이 다르죠.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지 마라는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실패할 염려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함 때문에. 근데 약속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건 실패를 할 수 있습니까? 실패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약속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이 단어가 여러분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소망은 희망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희망은 뭡니까?
희망 직업 했을 때 여러분 적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희망 직업 해서 많이 적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대통령, 소방차는 아닐 건데, 소방관, 죄송합니다. 소방차가 희망 직업이 될 수는 없죠. 소방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게, 변호사,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이 자기가 변호사라는 겁니까?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냥 희망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소망이라 할 때는 이 희망과는 전혀 다른데 뭐냐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기로 결정된 어떤 무언가,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뭔가를 너희의 소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절대 취소될 수 없는 무언가의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소망을 위해서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2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라는 게 이 답에 나오죠. 선택하셨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도 좀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예정론으로 연결됩니다. 예정론. 들어보셨나요? 예정론. 어떤 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교리는 사람들 편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 교리를 재해석하고 바꾸어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심하게는 이 교리 하나 때문에 교파 분열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4가지로 보통 이제 재해석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정-예지. 두 번째가 뭡니까? 예지-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열린-구원론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만인-구원론. 이거를 이렇게 4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정-예지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예정-예지의 근거로 쓰이는 대표적인 구절 해가지고 제가 제시했습니다. 예정-예지를 받아들이는 계열은 칼빈주의 계열입니다. 칼빈주의 계열, 신학적으로. 교단으로는 어느 교단이라 되어 있습니까? 장로교와 침례교가 칼빈주의 신학 계열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시면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상.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죠. 언제 택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예정이 제일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 예정하사. 그러니까 창세전에 처음부터 예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예지랑 예정이 앞에 있잖아요. 단어가. 예정부터 하고 예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준이를, 내가 우리 민정자매를 선택을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지예정은 뭐가 앞에 있습니까? 예지가 앞에 있죠. 이 예지예정을 받아들이는 계열을 어떤 계열이라 하냐? 웨슬리주의 계열이라 합니다. 웨슬리. 어느 교단이 들어갑니까? 한국에선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가 웨슬리주의 이렇게 계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주장으로 쓰이는 근거 구절은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앞에 있습니까? 미리 아신 게 먼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우리 충현이가 2010년쯤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내가 내다보니 아 착하고 멋지네. 예정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한 겁니까? 아닌 거죠. 충현이를 택한 이유가 충현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택한 겁니까? 아닌 거죠. 충현이가 뭘 했기 때문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택하는 겁니다. 회개를 할 걸 알고 택하는 거니까 충현이가 회개하니까 택한 겁니다. 이게 예지예정의 교묘한 거죠. 예지예정은 성경에 분명히 예정들이 나오니까 부정은 할 수는 없고
예정이라는 단어를.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그냥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불편하냐면은, 인간이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냐?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냐?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게 불편하잖아요. 사람은 무가치하고 사람은 어떤 책임도 어떤 의지도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냐?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를 믿을 것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아시고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꼬아서 가져가는 것이죠. 저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무조건 저를 따르라 이런 말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을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정말 최악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열린 구원론과 만인 구원론. 이건 그냥 예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예정 따위는 없다입니다. 열린 구원론이라는 단어 딱 보면 알겠죠? 뭡니까? 구원은 열린 문입니다. 구원은 열린 문.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래 없습니까? 아,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착각했나? 예. 하여튼 그 겨울왕국인가 무신가 거기서 나와요. 구원은 열린 문이라고. 하여튼 구원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잘하면 받는 거 이거예요. 이게 열린 구원론입니다. 만인 구원론은 뭘까요? 그냥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게 한 번씩 이 시간 되면 이러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막 지옥 가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그 사람도 결국 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지옥 심판 이런 얘기는 왜 하냐? 그냥 위험용. 아빠가 자식들한테 이놈의 자식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쫓아낼 거야. 호적 파버릴 거야. 이런 말이 에이 진짜 판단 말 아니지 않냐. 하나님도 그렇다. 우리한테 지옥을 얘기하고 진노를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그냥 빈말이고 마지막에는 짜잔 너희 다 구원 이렇게 하실 거다. 이게 만인 구원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교리인 거죠. 그 근거 구절이 요 밑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알아서 찬찬히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구속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정에 대한 얘기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를 선악을 알게 했나면 자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21문답부터 22문답입니다. 문답을 읽어보자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이 문답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군요. 자, 그런데 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말 속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갖춰야 될 자격과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보죠. 자, 우리 은배 청년의 구속자로서 전필국 강도사가 왔습니다. 그 은배 청년이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전필국 강도사는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데 나를 구원할 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이 21문답과 22문답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자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1문 구속자의 자격과 조건 1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의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작은 1번에 주 했을 때 이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인입니다. 네, 주인. 맞겠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2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발음되는 이것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집니다. 두 번째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집니다. 세 번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이시자 예수이시자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일을 한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호칭들에 담긴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도신경 할 때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주문 외우듯이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문답에서 오직이라 돼 있죠.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이것까지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3번 바로 넘어갑시다. 한 위의 양성을 가지신 분으로서의 구속자 해서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인성. 두 번째 신성입니다. 인성은 뭐냐면 참 사람이라는 것이고 신성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어떤 증거로 볼 수 있냐면 여러분처럼 예수님도 첫 번째 어떻게 되시죠? 잉태되시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잉태됐죠? 두 번째 예수님도 출생하시죠? 여러분도 출생했죠? 세 번째 예수님 자라났죠? 여러분도 자라났죠? 예수님은 배고프면 배고프시고 맞으면 피 흘리시죠. 연약하시죠. 여러분도 또한 연약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이죠. 왜? 첫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엄마 아빠의 그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죠. 어떻게 태어나시죠?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설명할 건데 죄가 없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 이게 여러분의 구속자로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람이면 됩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순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대신은 한다라고 칠 수는 있어도 그걸 납득은 못할 겁니다. 왜? 사람을 대신해서 개미를 죽이는 것,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어떤 종족을 죽이는 것은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뭐 해야 된다?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이제 이것만 하면 마칩니다. 22문답.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게 마지막에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죄가 없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죄가 없느냐? 성령 잉태 때문입니다. 성령 잉태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뒤에 보시면 제가 그림도 있고 막 해놨습니다. 그림도 있고 막 그랬죠. 보통 생육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게 보통 생육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역사를 되짚어 보죠.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 아담은 본래 의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까? 본래는 의인이었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사건 이후로 죄가 있죠? 선악을 하겠나무 사건 이후로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 됩니다. 이 단순한 보통 생육법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시면 아담이 타락을 해서 빨간색이 됩니다. 요건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일 텐데 빨간색이 됐어요.
그 빨간색이 되는데 그 또 아이를 낳아서 또 아이를 낳으면 빨간색입니까? 하얀색입니까? 빨간색, 계속 빨간색입니다. 맞죠? 그런데 역사의 한 지점에 보통 생육법으로 안 태어나는 한 사건이 하나 딱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죠? 한 여인에게서 성령이 임하셔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십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저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게 왜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되냐면 여러분의 죄를 대신 맞아서 해결해야 될 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죄인이어야 합니까? 무죄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죄인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면 그건 자기 죄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무죄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른다면 그거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죄 때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이 또한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호칭에 담긴 의미와 또한 예수님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신 분이길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에 충분한가? 그것을 오늘 좀 배워보았습니다. 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속자로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서기름 문답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문답부터 22문답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수 있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가운데 구속자를 허락받았는지를 보았으며 또한 그 구속자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뢰하며 확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속자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양정제일교회 대청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